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건 사역의 노래이기도 해요.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1장에는 그렇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나는 흔하디 흔한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항상 나는 사장이요, 나는 박사요, 나는 대통령이요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흔한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랑 되시는 솔로몬은 너는 가시덤불 속에 백합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 2장을 보면은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나에게 입맞춤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신랑이 일어나자 같이 가자 하면서 뭐예요? 사역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요 남녀간의 사랑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교회의 사랑이기도 한데 그것을 사랑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연결의 고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그런데요 못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고 안 가요. 술람미 여자가 둘이서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사역하는 거 또 같이 가자 또는 이제는 청혼을 하는 이런 단계에 갔을 때는 숨어버려요. 나는 그건 안 돼. 그리고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2장에 그 베데르 산에서 이제 신부가 나 못 가. 베데르라고 하는 거는 쪼개진다, 나눠진다, 분리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신랑이 같이 가자 하는데도 안 가요 하니까 쪼개져요. 신랑과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병이 나버려요. 3장 가면 병이 나요. 침상에서 못 일어나. 그리고는 막 신랑 되시는 그 솔로몬을 그리워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가서 영적 지도자 바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보았느냐고 막 찾아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식이 3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3장에 일어나면서 그 솔로몬의 가마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마에 타. 넌 타기만 하면 돼. 마치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이잖아.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가마에 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의 왕관을 써요. 그쵸? 아버지의 왕관을 써야 왕이 아버지의 왕관을 쓰는 건데 솔로몬이 어머니의 왕관.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그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바람에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어. 다윗이 자기가 살고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우리아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처벌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아가 살았으면 솔로몬은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순서에도 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고 밧세바에게 언약을 줬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내요. 그런 바람에 솔로몬이 쓴 왕관은 어머니로 인하여 쓴 왕관이에요. 어머니의 왕관을 썼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4장 1절 보면 그렇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지금 3장에 결혼을 하고 그날 밤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러면서요,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8가지 그 아내의 그렇게 이목구비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막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사랑하고 칭찬을 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주 은혜가 되고 그렇게 영적인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잠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참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이 뭐예요? 너울은 면사포죠. 이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눈을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거죠.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눈이 비둘기 눈 같다 이게 말이에요. 눈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는요 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보는 그 한 지점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의 눈은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자기 남편 솔로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솔로몬만 남자야. 솔로몬만 자기의 사랑의 전부야. 모든 건 안 보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이거 뭐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저것이 있으면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걸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번 추석에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향하여 내 눈을 들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면류관이 아니지, 그러니까 치장을 했던 바로 신부가 얼굴을 다 가리우고 이렇게 했다가 이 면사포를 이렇게 싹 너울을 벗겨주면서 내 눈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 눈 예쁜 거는 짐승들도 그렇고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사슴 눈도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사슴은 항상 두려워. 뭐가 나를 따라올지 모르니까 맨날 두리번 할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뭐 참새 눈도 있고 뭐 다 눈이 많이 있겠죠. 근데 비둘기는 눈이 말씀한 대로 딱 자기의 목표물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바라봐야 될 그분, 그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 눈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시각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머리카락도 면사포를 쓰니까 머리도 다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면사포를 벗기니까 눈도 보고 머리카락도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그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염소랑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염소의 털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 염소털이 뭐가 그렇게 뭐 기름져 보이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염소털은요, 길고도 기름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검은 머리인데 이게 아주 기름지고 아름답고, 이게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진 게 아니고 지금 신부가 결혼하는 바로 그날에 면사포를 써서 했는데 워낙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주 기름지고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염소 한 마리의 그런 털이 아니고 길라상 기슭에 염소가 이렇게 누운 걸 보면 막 구불구불하니 굉장히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염소야? 염소의 특징은요, 물러가지를 않아요. 한 번 맞섰다 그러면 염소는 물러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굳건한 믿음.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으로 결정한 그 모든 것에 겉모습은 머리카락이지만 그 사람이 절대 물러가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온전히 서서 뒤로 가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을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머리카락은요, 우리가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이제 자기가 나는 이때 기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나는 나시린으로 있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삼손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해서 나시린일 수가 있어요. 나시린의 특징은 뭐냐면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근데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확 깎아가지고는 태워버린대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한 어떤 머리라는 거는 내 위에 내가 순종할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머리가 있다. 내 위에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존재,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모든 것에 생각, 그리고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은 너는 길라산의 그 염소들의 그런 구불구불하고도 기름지고도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 그런 머리카락이 그와 같구나. 그러니까 칭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마 이렇게 넘겨주고 했으니까 그 일을 보았다는 거야.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너울을 면사포를 이렇게 넘겨주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인이 웃었던 것 같아. 그렇죠?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가 쌩끗 웃으니까 그 이가 얼마나 예쁜지.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뭐냐면요, 그 양은 언제 목욕을 하냐면 털 깎기 전에 목욕한대요. 그러니까 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털 길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있지만 이제 털 깎기 전에는 양을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싹 깎고, 그러면 여러분 그 털이요 그렇게 더 깨끗하고 털을 깎은 그 양이 암양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것은 아주 정리된 모습, 정돈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털이 그냥 막 자랄 때는
불규칙한 육신의 그런 어떠한 열정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싹 깎고 나면 똑같이 그렇게 깎아지잖아요. 예전에는요 중학교 들어가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빡빡 깎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빡빡 깎아요. 근데 저는 그 머리 빡빡 깎으면 그 머리를 만지면 막 까달까달하니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머리가 조금 자라도 그렇고 하여튼 되게 귀여워요. 근데 그 양털 깎은 건 제가 못 봤지만 정리정돈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치아,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치아, 잘 먹는 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야 너는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이 아주 치아가 고르고 또 아주 다 털 깎은 양 정리된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화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전을 그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치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저작을 해서 잘 씹어서 이제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씹고 말씀을 맛있다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한 자가 돼요. 치아가 나쁘면 다른 온몸이 건강해도 건강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을 제대로 막 그냥 덩어리째로 꿀꺽꿀꺽 삼킨다든지 아니면 그걸 못 먹어서 그냥 부드러운 거 이렇게 죽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것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연약해져요. 그러나 음식을 먹고 끝까지 잘 저작을 하고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처럼 그 치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씹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씹고 모르면은 오해를 하고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단적인 해석이나 잘못된 걸로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의 치아는 이렇도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또 술람미가 서로 보면서 웃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하나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솔로몬이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내 영의 양식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하나님 말씀에 홍색 실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것은요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여리고성 위에 성벽 위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도 살려주세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붉은 줄을 성 밑에 이렇게 성벽 위에서부터 거기 걸쳐놔라. 그 붉은 줄을 보면 너희 집인 줄 알고 살려주겠다. 붉은 줄이 없으면 살려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벽이 이렇게 두 겹으로다가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집이 있단 말이에요. 쭉 그 라합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집들이 성벽 위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붉은 줄을 거기다가 이렇게 바깥에 홍색실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근데 7바퀴를 도니까 그리고 함성을 질러요.
주여 그랬는지 아무튼 함성을 지르니까 우리가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납니까? 막 지진이 나는데 딱 그 여리고 성만 지진이 나. 여리고 성만 막 지진이 나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요. 라합의 집,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은 무너지질 않아. 그 집은 하나도 안 무너져. 그대로 있어. 딴 데는 다 무너져 버렸어. 다른데 계단처럼 밟고 올라와가지고 이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살리는데요. 붉은 홍색 실이 있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을 안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거요, 지진 날 때 한꺼번에 다 흔들려서 다 넘어져 버리면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다 그 지진에 의해서 다 뭉개지는 이 판국이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유 그 이렇게 딱 맞아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게 막기가 얼마나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수많은 어떠한 기적의 기적 아니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면 기적의 기적이 당연한 것이 되고 상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거기 그럴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걸 볼 때 다 무너졌어. 그 성벽도 무너지고 그 위에 지은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다 굴러 떨어지고 뭐 죽고 말할 수 없어. 초토화가 됐어요. 뭡니까? 여리고성 전체의 성벽이라는 성벽이 다 파괴됐어요. 근데 라합이 있는 집 그 밑에 있는 성벽은 안 흔들렸어. 아니 다른데 이쪽도 흔들리고 이쪽도 흔들리면 중간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흔들려요? 그러나 안 흔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를 탁 붙잡고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큰일 났다 무섭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진 나면 어떻게 그러나 지진 나면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상천하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더 대단한 분이 안 계시다. 그걸 우리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붉은 줄을 내려 그러는 거예요. 이 붉은 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줄이거든요. 그리고 또 붉은 홍색 실은 우리 알다시피 그 성막의 휘장을 짤 때 보면 홍색 실이 들어가요. 홍색, 자색, 청색 실, 갈개꽃, 배실 뭐 이런 거 나오죠. 바로 그 홍색 실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홍색 실이 그 휘장에서 짤 때도 수 놓는다라고 맞지만 수 놓는다라면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수틀에다가 수를 이렇게 바늘에다가 흰색, 노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꼬매는 걸 수 놓는다 그러지만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 실로 꽈서 만드는 거예요. 그 실로 꽈서 그거를 수 놓는다고 이렇게. 근데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진 어떤 막 그런 그림 있잖아요. 홍색 실이 들어가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님의 그 제사장복을 할 때도 홍색 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한 성류에 한 금방울 이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닐 때는 그 금방울 소리가 막 나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도 지금 대제사장님이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이 홍색 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언약을 의미하고 그것은 생명, 살려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그
그 주님이 우리의 입을 보실 때 홍색실이 물려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입에 내 보혈이 있느냐, 보혈을 통한 말을 하느냐. 주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보혈의 이야기, 그것이 홍색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 입에 홍색실이, 너 입술은 홍색실 같다. 입술을 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홍색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그 입을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시고 아주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쁘다고.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입이 필요하고 말할 때도 입이 필요하고 이런 건 다 필요한데, 전도는 일절 안 한다면 홍색실인가요? 자, 홍색실 좀, 홍색의 그런 실 같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럼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제 잠깐 어떤 곳에 잠깐 신방 갔습니다.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인데, 주님이 살라고 한 만큼만 살면 되지. 본인이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암이 또 있으신 상황인데 그분하고 서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라고 한 만큼만 살면 되지 뭐. 우리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 입술의 열매처럼 그 보혈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런 분들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보혈이 없는 사람은요, 막 두려운 거예요. 죽음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이고 왜 그런 말 하냐고, 이렇게 막 싫어하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그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말로 인해서 자기도 구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시키는 이 거룩한 말로 인해서 참 아름답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또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면류관을요 벗겼잖아요 아까, 그쵸? 면류관 있는 걸 이렇게 벗기니까 눈도 보고 머리카락도 보고 했잖아요. 근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뭘 말하냐면요, 감정을 말해요.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얼굴이 이렇게 홍안의 소년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때 볼이 아주 이렇게 빨갛게 예뻐요. 근데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석류처럼 아주 분명하고 감출 수 없는, 어때서? 주님 앞에서 기뻐서, 주님 앞에서 그 솔로몬 임금 앞에 술람미가 너무 기뻐서 결혼한 그날에 너무 좋아서 얼굴이 팔팔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주님 앞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바로 그 뺨은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여러분 이게 이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아가서라고 말하는데, 아가서가 남녀의 사랑같이 막 말하면서
무슨 목을 비유를 하는데 무슨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는 거야. 아, 여인의 목을 비유하면서 망대 같다고, 곧 방패를 청겨놔둔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게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요, 그 목은 의지를 나타내요. 사람의 의지를.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목을, 교만한 목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목이 교만하다니, 교만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의지, 자기의 의지가 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고집스러운 거, 이런 것도 목으로 많이 나타내고, 또 교만한 것도, 또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은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5 임금이 굴 속으로 도망간 사건이 나와요. 근데 굴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는 돌아오면서 굴에 있는 5 왕을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을 밟아라 그래요. 목을 밟아라. 그래서 그 목을 밟아요, 결국은. 근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목이 곧은 자는 당연히 교만한 걸 말하지만, 그런 왕의 어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는 끊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망대는요, 과수원의 망대를 세워요. 감시용 망대예요. 다른 누가 와서 잘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와서 다 따가버리고 막 이럴까 봐서 과수원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성곽에 군사용 망대를 세워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그 성을 침범하려고 그런 것이 없나 해서 성곽에 군사용 망대가 있고, 마을에는 저장용 망대가 있어요. 망대는요,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이 이렇게 긴,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이 목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 아름답게 보고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너는 술람미야,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기와 방패를 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다윗 왕의 그 다윗성, 바로 그 예루살렘에요, 망대가 있어요. 근데 그 망대는 뭐예요? 적군, 어떠한 적군이라도 발각될 수밖에 없이 아주 그렇게 세워놓은 망대가 있어요. 근데 너의 목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인의 목을, 결혼한 신부의 목을 그 방패를 청겨놔둔 그런 망대와 같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그냥 신랑 신부의 어떤 사랑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어떠한 적군도 그 방패를 1000개나, 거기 망대라고 할지라도 거기다 방패를 1000개나 걸어둘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할 만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에 설치된 군사용 망대처럼 1000개의 방패를 두는 만큼 안전한, 그러니까 망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너는 목이 그렇게 어떠한 적군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그 안전함의 그런 망패, 말 잘못했네, 망대와 같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아유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네요, 또는 애들 보면 애들이 머리 깎으니까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하니 이뻐요. 아이고 귀가 잘생겼네, 이런 말은 했는데 그 목이 아주 잘생겼네, 목이 망대 같으네,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목은 그 사람의 의지인데, 바로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의지는 그 적군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보십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래서 이 신랑이 지금 자기의 신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는데 지금 이 유방을 가지고 또 칭찬을 해요. 이건 유방이 뭡니까? 이거는요 말씀의 젖이 가득 찬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양육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이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영적 자녀를 낳고 영적 자녀를 길러야 돼요. 영적 자녀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너의 유방이 그렇게 아주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이제 양쪽으로 있으니까 어린 사슴 같구나. 사슴의 그 모습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의 젖은 부족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요 꼴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 영적 가장들이잖아요. 영적 가장은 영적인 꼴을 먹여야 돼요. 그 가족들에게 내가 영적인 꼴을 어떤 걸 먹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을 인도할 때도 구역에 내가 어떤 꼴을 어떻게 먹이면 됩니까? 그래서 그 구역 리더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그럼 또 하나님 또 주셔요. 그래서 그걸 또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과 더불어서 그 영적인 꼴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서 그런 구역 식구들도 나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도 영적인 이런 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구역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꼴을 먹여야 되는 거지 영적인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든 또 어떤 예배든 간에 특히 뭐 어디 특별히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항상 그 내가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꼴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영적인 것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주님은 너는 참 말씀에 그 꼴이 풍성하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너의 두 유방이 그렇게 참 풍성하고 아름답다. 지금 뭐예요?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그런 사슴 같다. 어린 사슴에게 어린 사슴 같구나. 비유를 하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되겠냐고 자꾸 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 좀 달라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 구하고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 특별히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도 그 말씀의 꼴을 탁 먹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아가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지만 내가 내 눈이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제 알아요. 내 귀는 말씀만 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은 주의 말씀에 물려져서 말씀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홍색시를 내가 언제나 그렇게 물고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대화가 풍성하고 구역이 그렇게 대화가 풍성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